감사합니다. 예. 그 어떤 성가대 찬송할 때보다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명한 마술사 그러면은 그 이은결이나 최현우 같은 그 젊은 사람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마술사 말고 이흥선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1934년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서커스로 시작해서 1954년부터 본격적인 마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명절 때 같으면 이분이 그 인도 사람들 쓰는 터빈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하고 그런 반짝거리는 복장 입고 나와서 마술을 했던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마술은 그 사람이 이렇게 상자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세 토막으로 나눠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손도 까딱까딱 하고 그러다가 다시 붙이면은 사람이 탁 나오고 하는 그런 마술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그런 방법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도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하는지 참 대단히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술의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고 합니다. 뭐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기원전 2700년경에 이집트 같은 데서 마술이 행해졌다는데, 그 마술 중에 제일 오래된 마술이 뭐냐 그랬더니 컵에 공을 이렇게 숨겨서 공이 없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마술 있죠. 우리 시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소위 야바이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컵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디에 있는지 맞추라고 하면서 막 돈 거는 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마술이 가장 최초의 마술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애굽의 바로 옆에 마술사들이 있어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하는 일들을 이런 걸 행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마술은 이게 주술 뭐 이런 또 연금술 이런 거하고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이게 과학도 아니고 그다음에 마법도 아니고, 마법이라는 건 또 없죠. 아주 이상한 형태였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신비한 능력처럼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이게 사람을 속이는 일종의 트릭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마술이 현대화되는 것은 계몽주의하고 현대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18세기 이후고, 19세기에 들어서 현대 마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로베르 우댕이라는 사람이 마술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술이 그저 빠른 눈속임이라는 거, 아주 교묘하게 잘 만들어진 트릭이라는 걸 알아야 하지만, 알아도 참 신기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이게 물리 법칙을 위반하거나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참 어떻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비둘기를 자꾸 끄집어내고, 그죠? 예. 입에서 그렇게 휴지나 뭐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기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신기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재밌는 쇼라고 생각해서 마술 공연을 많이 보러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때가 서기 한 40년 경쯤 됐는데 사마리아에서 활동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재밌는 사람 정도로, 그죠? 뭐 신기한 재주를 가진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당시로서는 이런 마술은 아주 대단한 능력처럼 여겨졌고, 또 그래서인지 그는 스스로를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8장 9절을 보면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성읍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마술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냥 이렇게 재밌는 트릭이 아니라 뭔가 이걸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나름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입지를 구축한 사람이 시몬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마술사 시몬 앞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7명의 일꾼 중 한 사람인 빌립이 나타난 거죠. 당시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시작되자 사마리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을 한 거죠. 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나가고 중풍병자도 낫고 못 걷는 사람도 걷는 일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보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말 회심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서 나오는 일들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오게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하고 요한은 사마리아에 잘 오고 싶어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도들로서 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내리질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례,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하고 성령 세례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어요. 어느 때는 물 세례를 먼저 받은 후에 나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임한 뒤에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 있냐 해서 세례를 주는 일도 있어요. 이런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보고서 이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안 임한 걸 보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징조도 나타나고 아주 큰 변화가 사마리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몬이 이거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이 능력만 있으면 뭔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돈을 싸들고 이렇게 갑니다. 돈을 막 싸들고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좀 작은 걸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저에게도 그걸 좀 어떻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 능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를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냐? 그죠? 성령의 은혜는 다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걸 돈을 주고 살려고 하다니. 그러면서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시몬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저는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성경은 그 뒤에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를 안 한 채 사도들이 여러 사마리아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한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우리는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어 했던 것을 처음 보지만 이런 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명 등장을 해요. 이 마술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예수. 이름을 보니까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거든요.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오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한테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를 방해한 사람이었어요. 또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배소에서 전도를 하며 큰 능력을 행하는데 이것을 본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 마귀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흉내를 내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그리고 가서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아주 낭패를 당한 일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당시 마술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은 재미로 마술을 보여주며 돈을 버는 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술을 마치 신의 능력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믿게끔 만드는 그런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본문 10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술사 시몬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쭐대고 다녔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막 이렇게 장치들을 꾸며놓고서 막 신이 말한다 그러면서 복성술, 입 안 움직이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벤틀로키스트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입을 거의 다문 것 같은데 목소리를 하고, 제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복성술가를 봤는데 입을 다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수들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냥 입으로 벌려서 남의 목소리, 남의 노래 부르는 거 흉내 모창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입을 다물고 그걸 하는지.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 이 라스베가스에서 쇼도 한다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술을 뭐에 쓰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점치러 와서 딱 그러는데 입을 다물고 막 흉내를 내서 너 죽은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더라 하는 소리를 막 내봐요. 그러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기겁을 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죠? 아니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서 얘기를 하니까. 모를 때는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마술사들이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을 마치 선지자 혹은 특별한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신이 선택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예수가 거짓 선지자였던 것처럼 시몬도 그런 행세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마술과 이렇게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을 속이는 마술, 이거 딴 건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마술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걸.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 안수하고 기도해서 병이 낫는 걸 보고 돈 주고 그걸 배우려고 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나처럼 속이나 보다.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저 방법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나서 내가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기처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확실히 마술사 시몬은 처음부터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나오면서도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내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심이 뭐예요? 표적과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뭐 병 낫는 거, 방언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간단한 마술 같은 거를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친구 사이에서 혹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죠? 혹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이런 걸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그죠? 모여드는 수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배우더라고요. 사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마술사는 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 거를 해서 아이들 관심을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어디서 배웠냐? 유튜브에서 못 배우고 다 선생님한테 배워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이 마술의 비밀이라는 거는 거의 죽는 날까지 입속에 담고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죽기 전에 자기 그 수제자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아주 신비한 거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그걸 진짜라고 믿게 만들고 단 몇 사람들만 이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술사 시몬도 자기가 개발한 마술도 몇 개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스승한테 배웠겠죠. 다 구전으로. 그러니까 빌립을 쫓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나도 저 사람 쫓아다녀서 내가 저거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자. 근데 빌립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둘이 온 거예요.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어요.
야, 저 사람들이 더 대빵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더 급수가 높은가 보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빌립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갑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선생님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분명히 그는 성령의 능력을 비밀스러운 속임수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압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마술을 구분을 못하냐. 또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시대에도 이런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돈도 벌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고 자신의 권력에 도움을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큰 교회는 특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 외에도 여러 모임이 있어요. 전도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의 친목 모임도 있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이런 모임에 들어와 자신의 영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동차를 판매한다든지 보험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런 모임에 잘 갑니다. 처음에는 절대 자신이 뭘 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데요. 약간 우리도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누군가 뭘 팔려고 하면은 경계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게 영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자 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년 2년 동안은 절대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무르익고 신뢰가 쌓이면 그때부터 이제 보따리를 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한 1, 2년 동안은 열심히 하면서 무슨 자리를 노리냐면 총무 자리를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총무 아시죠? 모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일을 또 되게 잘해요. 저도 만나보면 참 싹싹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계 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전파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를 쭉 듣다가 그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요즘 보니까요 누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슬쩍슬쩍 던지면서 이런 걸 하려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현대적으로 보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아있던 시몬처럼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관계는 다 어떤 관계가 되냐면 예수를 이용하는 관계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써먹는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가 나를 쓰는 사람, 그죠? 교회에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면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하나님 능력을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물론 잘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기도 뭔가 빨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의 다른 마술사들은 다 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막 그래가지고 나쁘게 끝나요. 그런데 시몬의 기록은 경고를 받는 것에서 끝나요. 그래서 뭔가 시몬이 복음을 듣고 믿긴 믿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나 구원, 성령의 은사와 같은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에 우리가 문제를 가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20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여러분들 믿음이나 구원 이런 거는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있겠지. 내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죠?
나에게 구원이 있겠지. 뭐 헌금 같은 거 많이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이런 구원의 은혜가 선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또 선을 행해야 돼요. 이건 복음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신앙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거나 내가 큰 노력을 해서 이걸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기도 응답은 뭐 아무나 받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도 나처럼 기도해봐. 기도도 안 해보면서 뭘 그런 걸 원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뉘앙스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 열심히 하자 이런 뜻에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어떤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뭐가 돼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바뀌면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교회 안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도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돈장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얼마 헌금하면 집사 안수 집사고 얼마 헌금하면 장로 된다고. 어떤 분이 교회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에게 직책을 주는 일은 사실 되게 위험한 일이고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직분을 줄 때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을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몇 년 이상 뭘 해야 된다. 재정적 기여를 하면 감사하고 고맙죠. 교회가 많은 성도들의 유익이 되고 예를 들어 선교를 할 때 도움이 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데 그런 큰 재정적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록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장로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주고 내가 돈을 드릴 테니 날 장로로 삼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저는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비판이 아닌 다른 관점을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는 마술사 시몬이 분명히 자기가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한 건 잘못됐지만 그가 그 능력을 너무 부러워했다는 것 그거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저 마술사 시몬만큼 성령의 능력을 부러워해 본 적이 있는가? 돈 주고서라도 저런 성령의 능력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지식을 배우거나 이러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죠? 학원에 다녀요. 살 빼기 위해서도 이렇게 헬스클럽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네. 뭐 어린이들 축구 교실, 농구 교실, 수영 교실 다 있어요. 돈 엄청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그렇게 돈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뭐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죠? 휴식을 얻고 그 다음에 뭐 상담을 하고 아니면 저는 가수들이 노래하는 쇼나 아까 마술 쇼 같은 거는 봤는데 요즘 뭐도 있냐면 토크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토크쇼가 뭔가 그랬더니 그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막 심리 같은 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심리학 박사 같은 사람들, 사람들 상담하고 그러면서 막 좋은 얘기 해주던 사람들, 그죠? 그런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토크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중년들의 어떤 마음, 청년들의 마음, 막 이런 걸 막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돈 내고 가서 보더라고요. 교회에서 매주 합니다. 교회에서 매주 해요. 그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인생을 살아라. 세상에 좋은 얘기를 해주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복음으로 가르쳐요. 근데 아무도 그런 데 가는 것만큼 돈을 내진 않아요. 그 티켓 샀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저 사진 같이 찍으면 안 될까요?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저하고 같이 셀카 좀 찍어요. 이런 분은 좀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내 가진 재산을 다 써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겠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병이 낫는 걸 보고 나도 기도해서 누구 병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이 능력 받아서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내 재산을 다 써더라도 나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마술사 시몬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너무 공짜로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저는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기업체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뭐 정부기관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래요. 강의하면은 강사료를 주죠. 그 정도 강사료를 받는 목사님은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 정도예요. 그 정도 제가 봐서 사회에서 하는 그 강의하는 사람들 강사료만큼 목사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세상의 지식을 얻는 데는 그렇게 돈을 쓰면서 뭐 부동산 강의한다, 뭐 주식 강의한다 그러면 가서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내고 가서 그걸 어떻게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많아도 생명의 말씀 듣는데 그렇게 안타깝도록 막 간절하도록 매달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스승에게서 내가 하나라도 더 배워야겠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요즘 시대에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좋은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단에 자꾸 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달려들고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왜곡된 말씀에는 재산 팔아가면 가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저 우주여행 가는데 몇 천만 원, 몇 억 쓴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을 가는 데는 얼마를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 병원에다가 얼마나 많이 갖다 주고 보험도 들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영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에 숨겨진 보물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은 선물이지만 그거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그 선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영생의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귀한 영생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